그래서 결석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은 여러분 우리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에요. 자, 우리는 강함을 강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강함, 그죠? 스트롱맨, 그죠? 슈퍼우먼, 또뭐 뱀맨, 뭐 하여튼 뭐 할리우드 영화들도 보면 다 막 람보, 뭐 하여튼 대단하잖아요. 신화적인 존재들 다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 강한 이미지. 또 세상은 어때요? 힘의 대결이죠. 양육강식. 약하면 죽고 강하면 살고. 이 강자의 논리. 그 세상에 여러분 모든 리더십들은 다 힘이죠, 그죠? 트럼프 얼마나 강력해 보입니까, 그죠? 푸틴, 아이고, 완전 감당하지 못할 분들이에요. 다 강한 이미지예요. 힘을 가져야 지도자가 되죠, 그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힘을 숭배해요. 또 힘을 가진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세상은 결코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한 부분을 숨기려고 하죠. 약함을 드러내면 그건 위험한 거죠. 피해를 입어요. 약하면 보호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세상이죠. 그게 인간의 악이죠. 이 세속 문화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보일까 이렇게 노력을 해요. 항상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약하면 안 돼. 강해야 돼. 그게 우리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오늘 이 세상은 자아도취가 심하죠. 자아도취. 그 세상에서 이 자신감 가져라. 늘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도 자신감 가져. 그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어깨를 쫙 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축 늘어지면 이렇게 자신감을 북돋아줍니다. 유치원에서 뭘 해요? 유치원 다니면 선생님들이 늘 그래요. 늘 잘했어, 참 잘했어요. 막 도장 막 찍어줘요, 그죠?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별일 안 했는데도 잘했다고 그러고. 어릴 때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유치원에 다닐 때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그죠? 근데 상급 학교로 가면 이제 달라지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고, 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고, 또 자신감만으로 안 된다는 걸 이제 조금씩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올라가면서 점점 그게 더 현실화돼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네. 또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고 깨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맛보는 것은 성취보다 실패입니다. 성공을 한 사람도 엄청난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리고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힘의 한계를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강함을 강조하는 이런 문화, 이것은 교회 바깥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힘, 그죠? 힘을 가져라. 강함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화, 이런 문화 속에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엄청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백이죠. 11장 30절에 그 마지막 절이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또 오늘 12장 10절에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역설적인 거잖아. 자, 바울이 이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많이 자랑을 했어. 혈통적인 것도 자랑했고, 또 민족적인 자랑도 하고, 종교적인 자랑도 하고, 자랑을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 이력서를 보면 자랑거리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자소서, 이 자기 소개서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동일인인가 의심할 정도로 이전 같으면 전혀 이렇게 쓰지 않을 것들을 이제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약함을 인정하는 이 모습은 그 세상의 그 문화와 정반대의 논리죠.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함은 강함이고 약함은 약함이지, 역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의 뜻을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 설교를 많이 들었고 이 본문을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의 이 메시지는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결정적인 어떤 프린시플, 원리예요, 원리.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그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견인해 나가는 메시지가 이 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비밀이 있는 거죠.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이 깨달았던 이 원리,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갔던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계속 적용해 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바울이 누렸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대충 넘어가면 안 될 말씀이라는 거. 대충 넘어가면.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이것을 실제화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원리가 뭡니까? 원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머리로 아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만약에 대충 넘어가고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만 이렇게 바꾸어도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는 강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약한 존재예요. 그죠? 약할 때 강함이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강해 보여도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힘을 길러도, 또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길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아무리 동원해도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죠.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강함을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거리를 자꾸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의 커리어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인생에 뭐 끊임없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노력들이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스펙들, 우리의 어떤 뭔가 경력들을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바울에게도 그런 게 많았고, 또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던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랑거리예요. 그죠? 여러분, 소위 말하면 천국 갔다 온 거예요. 천국을 실제로 갔다 온 거예요. 바울이 그 경험을 삼청천에 올라간 경험을 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뭐 어마어마한 경험이에요. 이거 누가 이걸 경험해 보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 옛날에 폴시콜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폴시콜레라고, 내가 본 천국이라 책이 많이 팔려서 그때 한때 오래됐는데, 펩시콜라라고 이름이 잘 안 되죠. 폴시콜레 이랬는데 거짓말을 많이 했어. 그 거짓말로 다 드러났어요. 이게 바울은 이 삼청천의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자기가 경험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그죠? 이 3인칭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입을 닫는 거죠. 자기가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는데 입을 닫아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맛집 한번 갔다 와도 자랑하잖아요. 그죠? 약간 자기가 상 받은 거 다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 갔다 오면 또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내가 갔다 왔더니 이러면 그러잖아요. 지금 이 천국 갔다 온 거예요. 이게 유럽 여행 갔다 온 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영적 경험을 한 거죠. 자랑거리가 될 만한 거잖아요. 이 경험을, 이 이슈가 될 만한 건데 이걸 입을 닫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자기가 약함을 자랑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하는데 이 맞물려 있는 게 이 엄청난 영적 경험. 이게 자기를 교만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죠. 여러 계시들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거예요. 지극히 크다는 거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할 만한데 특별한 체면인데 그것을 말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지극히 큰 계시 이후에 주어진 게 있는데 그게 가시라는 가시.
그리고 그 가시가 그를 약하게 만들었다. 근데 이 가시가 이 바울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준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그래서 이 가시로 인하여 바울 자신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 대신에 그 경험이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뻔했는데 자랑할 것들이 엄청났는데 하나님의 가시를 주셔서 그것을 약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 이 가시, 그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강함을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약하고요, 정신적으로도 약하고요.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한계를 갖고 있어. 그런데 우리도 모르고 우리의 자만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고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죠? 선줄로 여기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여기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가시를 통하여 그의 존재 자체를 딱 묶어두는 거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자신의 환상에 갇혀 있지 않도록. 만약에 그 가시가 그 바울을 약하게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진짜 그냥 방망 날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지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그죠? 바울 정도의 영적 영성이면은 그거 충분히 이겨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시를 주어야 바울 같은 사도도 결국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엎드리고 자기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가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한 척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강한 척하고 하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강하지 않는데 강한 척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기를 해야 돼요. 연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배우들이 가면을 쓰는 거 원래 연극 배우들 자기의 본래 모습이 아니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에게 자기의 얼굴을 이제 가면을 써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본래 자기는 숨어 있는 거예요.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한데 강한 척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연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척하는 것과 강한 것은 다른 겁니다. 강한 척하면 피곤해져요. 힘들어져요. 자신의 실체를 계속 숨겨야 되니까 들키지 않아야 되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자기는 사실 텅 비어 있는데 자기는 별 게 없는데 자기의 신앙은 대단하지 않는데 대단한 것처럼 자꾸 뭔가 보이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다 해요. 또 열심히, 그죠? 근데 그 열심히 어느 날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을 신뢰할 만하지 않다. 우리는 매우 연약하다. 그죠? 우리는 뭐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뭐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환경이 와요. 갑자기 뭐 독감이 걸리거나 뭐 아프거나 그죠? 뭐 사고가 나거나 뭐 못 지킬 수 있어요. 그죠? 연초에도 우리가 다짐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다짐이지 그 다짐을 하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이 언제나 이런 공심포를 날뛸 때가 참 많아요. 야고 선생이 그 말을 했죠. 우리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 왜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을 적게 할수록 좋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도 다른 사람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너무 우리를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강한 척 하지 말라는 거. 강한 척 하면 언젠가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함을 인정을 잘 안 해요.
그죠? 우리의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계속 다른 걸로 커버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실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자신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헛소리하고 또 실수하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이제 알죠.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이제 답을 합니다. 여러분, 성숙이란 뭘까요? 성숙은 자신을 바로 아는 거예요. 자기를 잘 아는 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 예.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아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이들도 아까 유치원 얘기도 했지만 애들은 뭐 이게 자기가 잘 몰라요. 특별히 이제 유치원 요 때가 참, 그죠? 막 사랑만 받고 막 인정해주고 잘한다 그러니까 뭐 내 도장 받고 오니까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배트맨 뭐 이런 거 뭐 영화 보여주면 또 엄마가 또 배트맨 옷 사주면 그거 입고 또 뛰어내리다가 깨가지고 붕대 메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평생 어떤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거죠. 아주 자기를 너무 과시하는 거죠. 자신을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이런 보고 있죠. 보고는 잡으면 배를 이렇게 부풀려요. 막 허세죠, 허세. 그죠? 보고 보면 재밌어요. 통통통 배 누르면 통통통통 해요. 배를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허영이고 교만인 거잖아요. 계속 자신을 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이게. 절대로 자기 고집을 안 꺾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허물과 실패를 계속 가리려고 하는 거. 그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도 뭐 성공을 굳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그 목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내면의 불안함, 자기 연약함과 실패와 이런 것들을 낮은 자존감을 덮으려고 하는, 뭐 거기에서 노력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뭐예요? 죄로 인한 수치심. 이게 인류가 갖고 있는 끊임없는 그런 태도예요. 잘못과 실수를 가리는데 능수능란하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로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지금 바울이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아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일반 학교를 다녔으면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도. 근데 광야 학교에서 40년. 이 광야 학교는 어떤 학교냐? 특수학교예요. 특수학교. 완전 특수학교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탈탈탈 터는 학교가 이 광야 학교예요. 일반 학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통과하는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특수학교예요. 궁정에서는 애굽의 궁정에서는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죠. 엘리트.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으니까 뭐가 돼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 막 자신감 뿡뿡해요. 결국은 그 자신감으로 뭘 해요? 자기가 뭘 해보겠다는 거죠.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거죠. 히브리 민족을 일으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면요, 다 손에 잡혀요. 이 나라 내가 다 뒤집지 뭐 이런데요. 뭐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못 바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너 그 학교에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40년을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러내실 때 어때요? 40년 후에 하나님 불러내시니까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주제 파기된 겁니다. 이게 나 못합니다 그래요. 저는 자신감 넘쳤는데 그 자신감 없어져 버렸어. 내가 꼭 할 줄 모른다는 거,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안 찾아오십니다. 정확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아무나 안 부릅니다. 정확한 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40년 딱 지나고 광야 수업이 끝나니까 이 모세가 완전히 주제 파기된 거예요.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받은 수업이 40년 동안 수업은 딱 한 수업이 한 강좌예요, 한 강좌. 뭐 이렇게 몇 학기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몇 강좌 이런 게 아니라 한 강좌만 받았어요. 그 한 강좌가 뭐냐면 요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거 배우려고 40년이 걸렸어요. 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광야 40년 통과하신 분들은 요게 이제 와닿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과하면 요게 오는 거예요. 40년 걸려요, 40년.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이 실패한 횟수가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패해요, 심지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인류 역사의 실패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실패가 40년이 실패했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사실 광야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 승리하신 것은 이제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모델이 되고 우리 용기가 되고 또 우리가 그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거 하나 배우는데 40년 걸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같은 사도에게 가시를 사단의 가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이 사단의 가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도 주신 것을 허락하신 거고 사단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꼼짝 못하게 한 거예요. 이 가시가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어떡하죠, 여러분?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그 장치를 하나 걸어 놓은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 40년 동안, 40년.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많은 경우에는 일평생 못 배우고 이걸 떠나는 겁니다, 세상을. 그러니까 발악을 하고 고집을 피우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 힘주면서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자아가 안 죽는 거예요. 자아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확실하게 레슨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집어넣으셔가지고 막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뭐가 했어요? 이 모세의 자아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강하게 보였던 왕실의 모세는 어디 갔어요? 그죠? 막 혈기 왕성했던, 그죠? 그 방자했던 모세가 흔적도 없어요. 손발 손발 다 들어서 항복한 거예요. 교만이 꺾인 거죠. 이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자, 이걸 배우지 않으면 이제 계속 제자리 걸음이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간다는.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헬라의 문명, 다시 말하면 고대 그리스의 시대, 그 힘을 숭배하던 시대, 로마의 힘이 세계를 제압하던 시대예요. 그런 문화 속에 바울도 자랐어요. 힘이 뭔가를 알아요. 성공이 뭔지를 알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강한 남자애가 매력적인 시대, 자신감을 키워주는 문화,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공행했던 그 시대 속에 강한 남자, 힘을 가진 사람들, 그죠? 이 제국주의의 힘이 살아있던 그 시대 속에 그 문화 속에 자랐던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정반대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겸손한 척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한 척, 그거는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는요 깊은 고통을 준 겁니다,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 약간 가시가 있어서 불편하다 이게 아니에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하게 중대한 무엇이었어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하잖아요. 만성적 질환이다 뭐 이거 얘기도 해요. 뭐 간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고통도 주었지만 수치심을 주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동안 3번을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솔직해요. 나는 약하다. 이제 본문 속에서 이제 여러 곳에 그 바울의 표현은 극단적인 표현들을 많이 써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 믿음이 부족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그가 겪은 고통이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죠? 바울은 인간이에요. 바울은 인간이에요. 그가 인간적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내외적인 시련과 고통이 밀고 들어왔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넣으신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에 대한 정직함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표현하는 거. 정직함. 자기 평가에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해야 되고, 내가 참 허약하다고 말하면 되는,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버틸려고 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이 평가를 우리가 너무 이제 이렇게 후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기꺼이 자신의 약함을 노출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의 강함이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나의 약함이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이 중요한 것은 정직성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가시를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약함의 신학이 나와요. 약함의 신학이 나와요. 자, 그 신학이 오늘 이 9절의 말씀인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응답하지 않은 것이 최고의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죠. 역설이죠. 이것도 역설이죠. 우리는 기도 응답 자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의 생애 전체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 제목 요것만 봐요. 기도할 때 요거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울 인생 전체를 위한 응답은 지금 요 기도를 안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응답을 안 해주니까 안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훨씬 큰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넓게 보세요. 그죠? 그리고 멀리 보세요. 우리는 일어난 문제만 보잖아요. 그죠? 매우 협소해요. 매우 협소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막 힘을 주고 기도할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거기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을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 그래야 할 만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 바쳐 일하는데 이거 하나 못 빼줍니까? 얼마든지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안 빼줍니까?
째째하게 하나님? 발을 동동 굴리면서 말이죠. 하나님한테 막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말해줘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응답을 해주면 안 돼요. 너에게는 가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이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상황을 가보면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들어줄 만한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너에게 가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은 이 가시가요, 바울에게만 필요할까요? 바울이 교만해가지고 바울은 좀 죽여야 돼. 좀 풀 죽여야 돼. 가시 하나 확실한 게 박아놔야 돼.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가시가 바울에게 필요했어요. 우리에게는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시로 인해 바울의 사역이 결코 방해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가시를 제거해야 내 사역이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가시를 제거해야 내가 진짜 멋있게 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요. 그 가시로 인하여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방해되지 않고 오히려 유익할 거다. 야, 이게 진짜 엄청난 거죠. 가시가 너에게 방해된다고 아니야. 도움이 돼. 가시로 인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어. 여러분, 바울의 놀라운 사역들은 그의 타고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바울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의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그 개인의 능력, 재능, 그의 탁월함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이었다. 그 가시가 바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연약함이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연약한 어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게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 꽃을 피우게 하는 더 멋진 기가 막힌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로 인해 고통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죠.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시는 물리칠 일이 아니에요. 가시야말로 고마운 거죠. 가시가 축복이요, 가시가 은혜요, 가시가 비밀이요, 가시가 신비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약함은 단순한 심리적, 육체적 결핍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적 정체성이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아니죠.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힘으로 하셨다면 로마도 뒤집어 엎었습니다. 12영이면요, 되는 천사면요, 로마의 군단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해요. 다 뒤집어 엎고도 남아요. 정치적 메시아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광장에 나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혁명가는 될 수 있지만 구원자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혁명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땅에 구원을 베풀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가진 능력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완전히 능력을 해체한 거예요. 능력을 과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완전히 능력을 해체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가시가 엄청나게 박혔어요. 그죠? 옆구리에 창이 박혔어요. 약함의 상징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약하게 하신 거죠. 바울의 가시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몸의 가시, 머리에 가시고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약함의 상징,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보는 이 경향이 너무 많아졌어요. 오늘날 시대에 너무 우리가 가볍게 보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구원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동일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걸 모르면 이 약함의 원리를 바울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내가 약할 때 강함, 내 약함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건 불가능한 거죠. 자, 우리는 이걸 잘 익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익혀야 돼요. 그게 지금 약함의 원리, 십자가의 십자가적 정체성. 이제 이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프린시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원리는 시간이 흘러도 원리예요. 그리고 원리대로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원리를 지켜야 돼요. 원리와 싸우면 안 돼요. 원리에 내가 순종해야 되지. 그죠? 십자가는 원리예요. 약함에서 강하게 하시는 것도 이 원리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거 하고 내가 뭐 이게 잘못됐다 이러면 내가 잘못되는 거지. 그게 잘못될 수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결과를 얻었다 해도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면 이미 실패해요. 가면 그냥 결과가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방식을 대비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거 원리예요, 여러분. 약함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강함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강함이라고 하는 문화 안에 우리가 늘 살아왔고, 그 강함이 성공이고 강함이 실력이라고 하는, 그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며들어 있는 문화 속에서 그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들었지만 돌아가면 또 본래대로 가버려요. 힘의 원리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살았을 텐데 바울은 뭐예요? 가시를 탁 주신 거예요. 그래, 안 빠지는 거예요. 못 빼. 자, 여러분, 누가 솔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내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십자가. 그 십자가가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연약함을 아무나 꺼낼 수가 없어요. 꺼내면 당하는데, 그죠? 근데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꺼낼 수가 있어요. 약함을 인정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답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기꺼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항상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있어야 된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 약함을 끄집어낼 때 가져올 수 있는 수치감을 내가 그 복음으로 이렇게 극복했기 때문에 그 수치감에 더 이상 숙지감과 정죄감과 이렇게 내가 빠져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약함은 장애물이 아니에요. 반대죠. 그죠?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중요해요.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때가 연약함이 드러날 때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완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그때가 중요한 거죠. 내가 굉장히 자존심이 바닥이 났을 그때에 내 자신의 그 어떤 자의 그 이게 보호를 하려고 하는 이렇게 노력을 하기보다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 실패했던 걸. 그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 엎드리는 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해도요, 건성으로 할 때가 많아요. 건성으로 해요. 약함의 원리를 배운 사람은 기도를 건성으로 하지 않아요. 바울은 3번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생사를 건 기도죠. 간절이라고 해서 그 본문에 보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자신의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사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른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바울은 그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상처를 안 받아요. 도리어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시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가 어디로 흘러가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가 난 다음에 알았어요, 이게.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의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딱 응답은 뭐예요? 내 능력이 너의 약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 너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 뜻을 따라가야지. 그 뜻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점점 강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점점 강해져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사실 이 구절은, 오늘 이 본문은 바울 덕분에,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대신해서 막 그냥 피땀 흘리 기도를 하고 얻어낸, 그죠? 기도예요. 응답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고 비슷해요. 그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3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일치하는 거죠.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의 방식, 또 바울이 했던 이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우리가 이 시행착오를 안 해도 되도록 인도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요게 잘 안 되면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감만 키우면 이제 고생할 날이 남아 있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그냥 뭐 자충우돌 해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이 먼 거죠. 약함의 신앙으로 얻는 유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야 돼요. 절대 과신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헛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 공허한 일을 많이 하는지, 불필요한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되지도 않는 일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은혜를 받은 바울은 진실해지는 겁니다. 진실해. 뭐 숨길 것도 없고, 뭐 폼 잡을 것도 없고, 힘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정직하면 내가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안 정직해.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자꾸 그냥 폼을 잡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너무너무 솔직해진 거예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아 그러고 나는 죄인 중에 결수라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비난을 해도 별로 상처를 안 받아. 여러분 누가 막 비난하는데 왜 상처 받아요? 비난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털어놔 버려요. 그러니까 남이 비난하기 전에 빨리 얘기해 버리세요, 그냥. 아, 너 내 좀 많이 좀 알려줄게. 소스를 좀 알려줄 테니까. 비밀을 숨길 게 없어요. 다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약점, 뭐 숨길 게 없다니까. 자신에 대한 비밀을 그냥 말하기. 바울은 보십시오. 이제는 다 털어놔요.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치료 다 했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 여러분 유명한 이 기독교 역사의 교회사에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이 어거스틴인 거죠. 그가 회심 이후에 그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다 털어놓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 어거스틴은 진짜 야 진짜 막 놀았어요. 막 놀았어. 과거 이력이요. 이걸 찬란하다면 안 되지. 죄를 어떻게 찬란하게 지켰어. 진짜 망나니로 살았어. 망나니로. 근데요 회심하고 난 뒤에 다 까발렸어요. 내가 얼마나 방탕하였는가를 숨기지 않아요. 커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해도 좋아요. 실패해도 좋아요. 아니 실패해야 돼요. 그리고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나 오수했다, 십수했다 얘기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세상은 자기 약점을 숨기는데 돈을 얼마나 씁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약점을 커버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커버하는데 됩니까? 드러나죠. 세상에 보는 광경 아닙니까? 그걸 커버하려고 그 실패를 통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그냥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울증에 걸리고 뭐 정신질환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막 그런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죠. 불안한 거잖아요. 그 압박감, 그죠? 더 강해져야 된다는 그 압박감, 끊임없는 경쟁, 비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비난을 하면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싸워야 되고 그 인정할 거 인정하면 되는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인정을 못 해요. 왜? 십자가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단단하게 자기 삶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놓으면 죽는 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자기의 약함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기의 힘이 아직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야 됩니다. 갈수록 더 약해져 가야 돼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사실이에요. 약해져야 하나님의 강함을 갈망하게 돼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아프면 하나님 막 기도가 좀 더 진실해지잖아요. 그죠? 이거 막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면요 꼭 건강 자랑하더라고요. 나는 막 감기 걸린 적도 없고 그 다음날 콜콜하고 나오고. 여러분 약함은 사역의 한계가 아닙니다. 사역의 한계가 아니고 능력의 근원입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100번, 1000번도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 실패도 좋아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세상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일 수도 좋아요. 약함이 곧 선물입니다. 약함이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선물은 거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약함이 불행이 아닙니다.
그 약함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선물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로 인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약함들이 무엇입니까? 가리려고 했다면 이제 가리지 마십시오. 어린 시절 불우했던 환경,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불우한 환경,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때로는 내 삶의 그 어떤 어두운 그 삶은 남에게 가리고 싶은 거 가리지 마세요. 다 얘기해 버리세요. 실패했던 것들, 내 인생에 참혹했던 경험들, 부끄러운 과거, 나의 약함, 나를 약하게 만드는 질병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열등감도 인정하세요. 그 열등감이 있으면 자꾸 그 포장하려고 막 애를 쓰지 말고요. 열등감 나 많대 뭐 이러고 자꾸 다니세요. 나 열등감 많거든 뭐 이러면서, 나는 키가 왜 이리 작을까 뭐 이러면서 말이죠. 고백해 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연약함,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주저하는 것들, 여러분들 빨리 얘기해 버리세요. 빨리 얘기할수록 좋아요. 인정하세요. 약점을 여러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약함은 우연히 혹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한 사고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 우연한 일은 없어요. 그 약함을 다른 국면으로 이동시키셔 하나님. 여러분 신기해요. 약함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달라진 게 뭐예요? 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어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해. 쉽게 와닿지 않죠. 사실 이건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쉽게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쉽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쉽게 깨달은 게 아닌데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깨닫기는 한데 이게 나의 진리로 경험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능력이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의지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요. 의지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왜 모를까요?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성령을 늘 의지해요.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의 존재 이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 늘 기다리고 계세요. 에젤, 도우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경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 성령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의 영이요. 그 성령은 위로자요. 그분은 상담자요.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예요. 여러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곁에 지금
실제로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다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근데 성령이 똑같아요. 똑같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보혜사예요. 내 곁에 똑같이 다니세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니셨다. 이건 뭐 방방 나는 거죠. 성령이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생기를 부어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하세요.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분은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분에게 지혜를 구해보세요. 그냥 뭐 감당 못할 만큼 주세요. 새벽에 여러분 엎드려 기도해보세요. 성령께 의탁해보세요. 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말씀을 얼마나 깨우쳐 주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저자이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써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주로 이야기거리로 삼으시는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 이야기. 그때 우리의 약함은 도리어 자랑거리로 바뀌죠. 희한하게 나에게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픈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의 아픈 이야기 안으로 찾아오시면 독특하게 그 인생을 끌고 가셔서 내 이야기가 명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고통을 주던 그 가시, 그 가시를 통하여 반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모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자, 여러분 계속 자랑하십시오. 무엇을? 나의 약함을, 나의 강함을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가진 것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경험한 어떤 영적 체험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랑들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랑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전에 어리석은 자랑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랑거리를 만드느라고 모든 정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과거의 자랑을 하지 않아. 이제 그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해지려고 하지 않고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함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 이 원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함과 능력의 연결, 그죠? 약함과 능력의 연결,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약함이 엄청난 영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연약함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185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고를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렇게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이런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모든 생애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 받도록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패러독스죠. 역설이에요. 강점이 약점이고요, 약점이 강점이 돼요. 이걸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내 잘남이 내 인생을 망쳐버려요. 희한하죠, 그죠? 힘을 추구하는 세상.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의 능력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 드러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겸손해야 되죠, 그죠?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이 자만하면 안 돼요. 바울마저도 가시가 있어야 겸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겸손이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딱 하나를 냈으니 나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이 말씀 원리를 붙잡고 살게 해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